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요,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2절에서 한 3절 정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 걸 아시죠? 지난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 이제 금요일이 성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좀 잘 보내고 계실 생각되는데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직장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 다르지만 직업도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나눌 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첫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은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육의 사람은 간단하죠. 하루 종일 지내면서 세상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 온통 관심이 세상 것에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돈을 번다.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세상 일에 매여서 바쁘잖아요. 근데 틈만 나면은 말씀을 생각하고 틈만 나면은 교회를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한번,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6절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뭔가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물론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육의 사람을 뭘로 상징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불신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상징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직장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여러분 외적으로 절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 교인이고 교회 다니면 영의 사람이고 직분까지 있으면 대단히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강조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 모습이 아무리 직분이 있고 내 외적인 모습이 교인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을 가 있고
또 내 생각이 온통 내 중심의 생각만 하고 있고 내 생각이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로마서 8장이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나오는 강조 중에 하나예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근데 바울은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딱 정해서 육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영의 사람.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루 딱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사람을 만났을 때, 교회 봉사할 때,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내 중심이 얼마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나누는데 첫 번째 메시지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온통 관심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온통 세상적인 것에 내 모든 관심,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사는 목적, 그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근데 관심은 세상 속에 온통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 돈을 막 벌면서도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고, 여기서 영은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을 추구하고 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다시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래서 육신으로 나가면은 그 결론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육신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여러분과 저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영을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평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부활의 생명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또 쉽게 이렇게 또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쉽게 이렇게 낙심하거나 쉽게 흥분하거나 또 쉽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눈물이 있잖아요. 인간의 죽음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죽음의 그런 다 사라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죽음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 속에는 한숨과 고통과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걸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 있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 병으로 인한 그런 죽음의 고통, 그 눈물, 안타까운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가 뭔가 하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이었어요.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평안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있으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느 지위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마음의 평안이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게 뭐냐? 평안하지. 평안한 거예요. 집에 가도 평안하고 교회 와도 평안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기 시작하죠. 염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걱정이 막 들어오면서 막 마음에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교회 와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 생활이 평안하셔야 돼요. 불평불만이 인생에서 그게 많이 있으면 안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셔야 돼요. 근데 이 평안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평안치 않다, 내가 지금 평안이 없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 사람이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육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영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두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잖아요. 걱정거리 사라져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걸 이제 얻게 되면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아요. 예. 그냥 뭐 좀 사는 게 어렵고 수입이 많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죠. 여러분, 평안이 없는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 좋은 게 뭐냐? 평안하시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 자, 육신의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 그럼 이제 지금 내 믿음, 내 삶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루 오늘 살아가시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을 따르는 사람의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적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절대 이것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 모습은 교인이고 직분자고, 외적 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중심이 살아가면서 얼마큼 돈을 벌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느냐, 그 결과가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일이 와도 처음엔 좀 불안하고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근데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평안이 임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오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자, 여러분, 바울은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른 사람을 불신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럼 다 영을 따라가는가? 그 다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전부가 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평안이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중생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 있어요. 관심도 없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현실은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 하면은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셔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평안하셔야 돼요. 왜 평안이 안 되는가? 왜 평안이 깨지는가? 그 이유의 하나는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절대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자, 8절 한번 보시면 8절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 육을 따르는 성도라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온통 내가 예수 믿지만 내 관심은 이 세상 쪽에, 내 모든 관심은 땅의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꼭 될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한다고 제가 영의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적인 걸로 판단할 수 없다고요. 저 자신도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저의 생각과 저의 관심을 땅의 것에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둬야지만 저 자신도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때 평안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죠. 영은 여기서 성령님을 말씀하죠. 성도가 누구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영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영적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 집중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지고 인생의 방향도 예수 믿으면서 영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방법도 그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 일도 중요해요. 인간관계 잘 맺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세상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관심이 세상 것에만 가 있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현실에서 잘 분별하여 나가는 것, 그 사람이 뭔가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잘 읽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내가 잘 분별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믿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내가 많이 하느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저도 돌아보면요, 내 생각이 많을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돌아보니까 저 자신도요, 자녀 기르면서 부모로서 제 생각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 저 자신도요, 목회자이면서도요, 제 생각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한다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그러시지만요, 교회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자기 생각이 훨씬 많으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도 거기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그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늘 충만해요. 근데 마음을 딱 빼앗기는 순간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이 가고 자꾸 욕심이 가고 또 땅의 것에 자꾸 나도 모르게 욕심이 가버리고, 여러분 우리 거기서 우리가 그 미련을 딱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유혹이 많습니까? 끈질게 유혹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놓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여러분 한번 고난 중에 보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시면서 하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참 많죠. 내 판단이 많고, 그러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불평, 불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평안해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많을 때예요. 내 생각이 많아지면은 자녀 바라보면서 불평이 많아져요. 부모의 내 마음속에요.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져요. 또 그걸 말로 또 이렇게 막 내뱉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죠. 싸움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얼마큼 붙잡고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유혹이 있고 이 땅의 것이 주는 엄청난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성도예요. 영의 사람 되셔야 돼요. 절대 육으로 가면 안 돼요. 영을 따르는 사람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저도 안 됐어요. 이제 조금씩 이게 저도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 기르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 생각이 얼마나 거기에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너무 땅의 것에 하나님 너무 매여 있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주옵소서. 교회 올 때도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그 평안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쉽게 염려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영에서 하시고 인도하시고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의 생각을 수 있게 하나님의 생각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스러운 영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저희 육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육신에게 머무르지 않도록 너무 세상 것에 세상 일에 너무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 주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말씀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는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영적 힘을 주시고 부활의 아버지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참 매여서 바쁜 하루를 보낼지라도 직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아버지 봉사할 때도 자녀를 하나님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너무 많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특별히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서마다 기간마다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인생의 결과가 올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생을 만족하고 또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 불신자의 삶이 육신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저 자신부터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너무 세상 것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땅의 것에 미련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을 따르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너무 우리의 믿음이 인생이 너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너무 땅의 것에 내 믿음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 주를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기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특히 자녀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꾸준히 뚜벅뚜벅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저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부터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또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말씀이 생각나서 이 시간부터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